이해하고 있는 어떤 특정한 의미를 지시해주는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의미로 그냥 유추해서 이해하기보다는 제자들과 예수님 간에 공유하고 있는 그 의미를 우리가 알고 거기에 맞춰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진리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진리하면 오늘날 우리에게 다가오는 느낌은 뭐냐면 저 멀리 있는 것, 추구하고 탐구하고 어떤 철학적인 사색을 통해서 뭔가 깨닫는 것. 그러다 보니까 이 진리를 찾는 사람은 일반인들이 아니라 어떤 관심 있는 특정 부류의 사람들의 전유물처럼 여겨지고, 나는 뭐 진리와는 상관이 없고 또 진리는 몰라도 살아가는데 그렇게 불편하지 않고, 진리를 알면 좀 이렇게 사상적으로 사고력이 뛰어난 어떤 철학자나 어떤 학자들의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참 안타까운 모습들인데, 왜냐하면 오늘날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안경으로 성경을 보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비유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기독교인과 불교인과 무당이 자기가 섬기는 어떤 신들에 대해서 글을 쓴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뭐 예수님, 부처, 뭐 삼신 할머니, 이런 표현은 사용하지 않고 그저 자기가 섬기는 그 대상을 신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을 신으로 묘사하고 부처를 신으로 묘사하고 자기가 섬기는 어떤 삼신 할머니, 무슨 할머니, 뭐 애기 뭐 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존재들을 자기가 섬기는 신이라고 묘사를 하고 그 신에 대해서 글을 쓴다고 상상을 해볼 때, 그 글을 제3자가 읽는다면, 자, 어떤 기독교인이 그 세 사람의 글을 읽으면 다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줄 알 거 아닙니까? 그죠? 또 불교인이 그 글을 읽으면 다 부처에 대해서, 보살에 대해서, 무슨 부처의 불교에서 얘기하는 어떤 그런 존재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거고, 무당이나 무속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게 뭐 조상신이냐, 이게 뭐 누구냐, 무슨 신이냐, 아마 그렇게 이해를 할 겁니다. 다 자기가 쓰고 있는 안경에 따라서 이해를 하는데, 근데 정작 그 글을 쓴 사람은, 기독교인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였고, 불교인은 부처를 얘기하는 거였고, 무당이 섬기는 그 신을 얘기한 거였지, 독자들이 읽는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상황에 맞는 대로 읽고 해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은 히브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사고는 이런 성경의 저자나 독자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 체계와는 다른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류 역사에서 어떤 인간의 사고를 두 가지로 크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헬레니즘적 사고 방식이 있어요. 헬레니즘, 헬라 제국의 영향을 받은, 그래서 이성적이고 인간 중심의 어떤 학문적인 탐구 영역의 어떤 그런 사고 체계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헤브라이즘이라고 해서 히브리적인, 이스라엘 성경에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 체계를 근간으로 해서 인간 중심이 아니라 신 중심이고, 이성이 아니라 감성 중심적인 그런 사고예요. 그래서 헬레니즘의 대표적인 것은 철학입니다.
그리고 헤브라이즘의 대표적인 것은 종교 또는 예술. 중세 예술을 보면 다 어떤 성경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건축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조각도 그렇고 뭐 미술도 그렇고 뭐 이렇게 두 가지 어떤 사고 체계가 있는데, 성경을 쓴 저자나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어떤 사고 체계에 익숙하냐 하면 헤브라이즘 문화에 익숙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서구 사회나 오늘날 대한민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의 사고 체계는 어디에 가까울까요? 헬레니즘이에요. 체계적이고 인본주의, 인간주의, 이성주의, 지성주의. 그래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과학과 어떤 기술을 통해서 증명하고 하는 그런 사고 체계에 익숙하거든요. 자, 그런 사고 체계에 우리가 익숙한 우리의 이 안목을 가지고 헤브라이즘적인 사고로 쓴 이 성경을 읽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가 된다 하더라도 자기 식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무당이 쓴 글을 마치 하나님에 대해서 쓴 글로 이해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진리라고 하면 헬레니즘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하냐면, 야, 진리가 뭐냐? 무엇이 진리일까? 연구하고 묵상하고 고뇌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아주 연구하고 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속에 진리가 있다고 그 진리를 찾으려고 막 고행을 하고 연구를 하고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방법으로 깨달으려고 이해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러다가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사실은 그 깨달았다는 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런 진리가 아닌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쓴 저자는 그렇게 탐구하고 연구하고 고뇌하고 고민하라 하는 그런 의미로 쓴 글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자, 그래서 그 진리, 일반적인 진리가 아니라 앞에 그가 붙어 있어요. 그 진리라고 하면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 이 헤브라이즘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 그리고 제자뿐만 아니라 이 요한복음을 읽는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진리하면 암묵적으로 서로 공통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가 뭐냐 하면 그 진리라는 말은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의미가 내가 곧 그 진리다 이런 의미예요.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도마에게 제자들에게 만찬을 하고 내가 갔다가 올 테니까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말을 듣던 도마가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길을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 길을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면 예수님 입장에서 내가 바로 그 길이야 이렇게 대답하고 끝내도 돼요. 오히려 그것이 더 간단 명료한 대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내가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을 해버리니까 우리에게는 더 헷갈리는 거예요. 왜 그 길을 모른다는 사람에게 그 길만 얘기하면 간단한데 거기다 덧붙여서 그 진리, 그 생명이다 하니까 우리는 또 헬레니즘적인 사고로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길이 뭘까? 그 진리가 뭘까? 그 생명이 뭘까? 그래서 연구하고 해서 또 설교도 하고 책도 쓰고 그러는데
예수님이나 제자들이나 아니면 이 성경 읽는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그렇게 고민하지 않아요. 사색하지 않아요. 묵상하고 또 연구하지 않아요. 왜? 그럴 의미가 있는 단어가 아니거든요. 그냥 그 진리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의미구나. 그걸 서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어적으로요, 진리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에메트라는 단어입니다. 에메트. 저랑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익히 알고 있는 단어죠. 이 에메트라는 말에서 파생된 단어가 아멘이에요. 우리 기도할 때마다 아멘. 그 뜻이 뭐냐면 진리, 진실, 신실, 성실 이런 의미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이 에메트라는 말은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성품 중에 에메트, 진리, 신실,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성향, 모습을 대변해 주는 단어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진리로 충만해요. 충만하는 것은 예수님이 곧 진리라는 거죠. 가득 차 있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자, 예수님의 등장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아멘이시요, 아멘이라고 불러요. 에메트, 진리이시고, 이런 의미와 같은 거죠. 자, 계속해서 요한복음 19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백마 타고 등장을 합니다. 백마 탄 예수님을 얘기하면서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진실. 예수님의 이름이 진실이에요. 그래서 진실 중에 가장 진실이 뭔지 아세요? 최진실. 주무시는 분이 있을까 봐. 예수님이 진실이다. 그 얘기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리고 이 에메트라는 단어를 좀 분석해 보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히브리 말은 모음이 없고 자음만 있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이런 것만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에메트라는 말도 영어로 표현하면 A와 매의 M과 T의 T자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게 세 단어 A, M, T인데 여기에다가 모음을 붙여서 에메트라고 발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A라는 이 단어를 히브리 말로는 알레프라고 그래요. 그리고 M은 히브리 말로 맴 이렇게 발음합니다. T는 히브리 말로 타우 이렇게 발음을 해요. 그래서 A, 알레프, 맴, 타우. 이게 이제 에메트인데 재밌는 건요. 알레프는 히브리 글자가 22개거든요. 그 22개의 제일 첫 번째 알파벳이 알레프예요. A예요. 그리고 히브리 글자 22번째 제일 끝이 타우예요. 타우는 영어로 뭐라고요? T. 그리고 M은 13번째 가운데 글자예요. 그래서 에메트는요 제일 첫 번째와 제일 끝과 한가운데 있는 글자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에메트라는 의미를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표현을 하죠.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이런 표현 여러분 들어보셨죠? 알파와 오메가는 뭐냐면 히브리 철자로 헬라어 철자로 첫 자가 알파고 제일 끝이 뭐예요? 오메가예요. 시계가 아니고 철자 오메가가 제일 끝이에요. 그래서 단어의 첫과 끝, 이것을 알파와 오메가. 그래서 단어라는 것은 뭔가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함, 완전함을 상징하는 표현이 알파와 오메가. 이것이 구약적인 헤브라이즘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알레포와 타우, 이게 에메트예요. 그래서 이 에메트는 하나님의 성품인데, 그 하나님의 성품이 진실인데 예수님이 내가 그 진실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의 신분, 정체를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이 내가 그 길이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걸 우리가 참고해 봤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를 믿고 따라와. 내 길을 걸어와. 내가 가라고 한 그 길을 걸어. 그 길을 걸어라.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해도 되는데, 여기에다가 내가 그 진리야 라고 하는 이유는 왜 그 길을 걸어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걷는 이 길을 나와 함께 걸어가야 돼, 이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14장 1절에 염려하거든요. 근심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는 상관하지 않고 예수님이 떠난다니까 자기들이 추구하고 있는 이런 것을 이루지 못할까 봐 어떻게 먹고 살까? 내가 오른편 왼편이 돼야 되고 내가 큰 자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런 제자들에게 내가 하나님이야, 걱정하지 마. 내가 한 말을 믿고 내가 가르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가 가라고 하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 왜냐하면 내가 그 하나님이야. 정말 예수님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말이 그 진리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 진리란 뭐 다른 거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 진리에 대해서 해석하고 다른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21세기의 어떤 사고방식, 어떻게 보면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의미와는 전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구나, 아니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구나, 그리스도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확증하는 예수님의 어떤 선언이거든요. 자, 그래서 예수가 그 진리라고 믿는다면, 알게 된다면 더 이상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예수님도 알고 제자들도 알아요. 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싶어 해요. 그런데 누구나 다 누릴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함부로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에게는 잘못하면 하나님이 심판하고 죽일 수도 있으니까, 그 영광 가운데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원하지만 두려움이 있는, 가까이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멀리 갈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을 한번 경험하는 게 유대인들에게는 일생일대의 축복인 거지요. 자, 그런 그 하나님이 바로 제자들 눈앞에 서 있어요.
자, 왜 예수님이 이런 예수님의 신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진리,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근심, 염려, 걱정에서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요한복음 4장을 한번 보실래요? 자, 제가 교회 있을 때마다 예로 드는 사람 중에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자, 예수님 물을 달라고 하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야,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다는 것을 깨닫고 이 여인이 갑자기 예배에 대해서 묻습니다.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이 4장 24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들은 영과 진리의 예배가 어떤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까? 영, 성령 안에서 in spirit, 진리, in truth. 이렇게 예배해야 된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설교를 들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떻게 드리라는 얘기입니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이 인도한 가운데, 그리고 진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진정으로, 진심으로. 여러분, 이런 것이 또 헬레니즘적인 이해입니다. 성경의 저자가 헤브라임적인 사고로 쓴 이 글을 엉뚱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이 의미를 이해하려면 24절만 읽어서는 안 돼요. 25절 이하를 읽고 이해를 해야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이 공유하고 있는 그 이해를 충분히 성경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계속해서 25절 봅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아니, 예수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이 말을 했는데 이 말을 듣고 사마리아 여자는 뜬금없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시면 그분이 다 우리에게 알려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영과 진리와 메시아와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우리가 보면 연관이 없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은 헤브라이즘의 어떤 사고 체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문화 속에 동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이 말의 의미를 사마리아 여인은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진리가 우리는 뭐냐면 우리의 태도를 의미할 때가 많아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 진정한 사모함으로 뭔가를 추구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인데,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고 진리란 하나님을 의미한다는 것을 이 사마리아 여인도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이 의미를 알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면 어떻게 예배하는지를 그분이 알려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예수님이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무슨 뜻입니까? 내가 바로 그 메시아야. 메시아가 그렇게 예배하라고 하잖아. 여러분, 예수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신분이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를 예배해라, 나를 통해서 예배해라,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모를 때 사마리아 여인은 메시아가 오시면 그런 예배를 드리도록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해 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메시아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내가 그 메시아야, 내가 그 진리야, 이렇게 대답을 해 주는 거죠. 이 말을 듣고 28절 보세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여러분,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결혼을 5번씩이나 할 정도로 인생이 피폐해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유대 땅에서 이 정오에 우물물을 기르러 가지를 않아요. 너무 뜨거우니까. 그 시간에 갔다는 것은 사람 만나는 게 싫은 사람이에요.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우울증, 대인 기피증, 공황장애, 뭐 이런 질병을 앓는 사람인지도 몰라요. 외톨이, 은둔형의 사람인지도 몰라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진리 대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내가 그다라는 말을 듣고 물동이를 던져버렸다는 것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물동이를 던져버리면서 동네 사람들에게 다가갔다는 것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삶의 울타리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자유해졌다는 거예요. 더 이상 사람들 피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고립시키지도 않고 나는 왜 인생이 되는 게 없냐? 왜 내 팔자는 이렇게 뒤웅박 팔자냐?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나는 하기만 하면 실패야. 그래서 사람들을 보기도 싫고 만나기도 싫고 말 걸기도 싫은 그런 사람이 예수님이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말하지도 않았어요. 누가 이러라 저러라 하지도 않았어요. 그 진리를 만난 순간 그냥 자기가 스스로 모든 자기도 모르는 그런 올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자유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진리를 만난 사람이에요. 그 진리가 멀리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연하게 우물가에서 만난 그 청년 예수라고 하는 유대인, 그 유대인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그 진리였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니까 삶이 놀랍게 변화되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만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바울도 보면 바울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얼마나 율법을 열심히 지킨 사람입니까? 그런데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그래서 이단 중에 괴수인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려고 하다가 예수를 만난 거예요. 진리를 만난 거예요. 그 다음의 삶을 아주 의미 있게 표현하는 것이 빌립보 3장 8절 9절에 나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바울이 지금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겼다. 그리고 빌립보 4장에 오면 가난에도 처하고 부에도 처하고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누려도 좋고 누리지 못해도 좋고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 일체의 비결이라는 건 뭘까요? 삶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삶에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누가 그렇게 시켰어요? 그렇게 요구했어요? 잔소리 해가지고요? 아니에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누가 말하지 않아도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그냥 내가 그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진리의 능력입니다. 이게 예수님이에요. 오늘날 예수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예수 얼마나 흔해요?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캐롤 성탄절 찬송가 보면 다 아기 예수, 유대인의 왕,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 하늘에는 영광, 이 땅에는 하나님의 은혜. 그 예수라는 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서 얼마나 설교 듣습니까? 찬송가에 예수님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너무나 익숙해요. 그런데 이 익숙한 데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예수님의 그 진리라고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렇게 우리 주변에 익숙한데 그분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내 삶의 의미를 새롭게 하고 나를 나되게 만들고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을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가장 온전한 모습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몰라요. 제자들 보십시오. 3년 반을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자고 기적과 이적을 경험했는데도 예수의 정체, 신분에 대한 이해가 있습니까? 없어요. 이런 모습에 저는 은혜가 돼요. 그리고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르쳐도 이해를 사람들이 못하는데 나 같은 사람이 설교하고 가르친다고 이해되면 내 능력이 예수님보다 더 뛰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설교하고 가르쳐도 졸고 딴 생각하고 이런 거 보면 위로가 돼요. 예수님도 그랬는데 뭐 나 같은 게 당연하지 뭐. 그분이 오던 게 아니라 그게 오는 게 당연한 거지 뭐. 그분과 그게 차이 아시죠? 예, 여러분 진리가 3년 반 동안이나마 3년 반 동안이나 눈만 뜨면 보이고 손만 뻗으면 다 올 수 있는 곳에 있었는데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근데 그 진리를 내가 붙잡아 버리면 아, 이 예수가 하나님이구나, 메시아구나. 그러면 나를 가두고 있는 그 울타리들 있잖아요. 그것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로 가가지고 수가성 여인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했더니만 아마 그 전에 수가성 여인의 얘기였으면 동네 사람들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듣죠. 안 들어요. 안 들을 줄 알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말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혼자 살았던 거죠. 근데 이제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상관없이 내가 경험한 걸 그냥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현상은 뭐냐면 사람들이 듣고 예수를 만나러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뭔가 이렇게 배우고 연구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들게 대화하는 방법, 교제하는 방법, 마음을 사로잡는 방법, 이런 거를 how to 테크닉을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진리를 경험해 버리면요, 그 진리가 나를 통해서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어떤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애써서 뭘 하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는 거기 때문에, 진리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라고 해서 또 우리 헬레니즘적으로 어떤 고차원적인 사상이나 사고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차원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진리는 누구로 인도하는 거다? 하나님, 예수님에게 인도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인도하니까 예수님이 모든 걸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로 사는 삶은요, 쉬워요. 간단해요. 계산하지 않아요. 판단하지 않아요. 잘 될까 못 될까, 못 돼도 감사하고 잘 돼도 감사하고, 근심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왜? 내가 그 길이고 그 길을 따라가도 손해가 안 되는 이유가 내가 그 진리, 내가 하나님이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님은 너무나 익숙해요.
핸드폰만 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컴퓨터만 열면 예수님, CCM 복음 찬송가만 들으면 예수님, 예수님, 설교에도 예수님 빠지지 않잖아요. 근데 과연 그 예수가 나에게 그 진리로 다가오고 있냐는 거죠. 놀라운 것은요, 구약시대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우리의 언어로 어떻게 묘사조차 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근데 그 분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인간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인간의 언어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같이 밥을 먹어주시고 같이 잠을 자시고 같이 생활을 해 주셨어요. 왜 그랬을까? 그냥 하나님이 했으면 우리와 어떤 접촉점이 없을 수 있어요. 공통점이 없는데 인간 예수라는 그런 형식을 빌려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와 친밀하게, 가깝게,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안에, 내 속에, 내가 아파할 때, 내가 힘들어할 때, 내가 고민될 때 거기에 그 진리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이 땅을 보여주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인간이라는 사실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아니야. 그냥 훌륭한 교사이고 선지자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그런 관점이 유대인과 이슬람이거든요. 근데 기독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걸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혹시 여러분 파랑새라는 아이들이 읽는 동화, 아마 말씀드리면 아마 다 아시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원래 이 파랑새라는 책이 벨기에 마테르 링크라는 사람이 쓴 희곡 동화인데, 이분이 노벨 문학상까지 받으신 아주 대단한 분이죠. 이 파랑새라고 하는 그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이들이 읽고 아이들에게 이제 희곡 연극으로 만들었는데, 내용은 크리스마스 이브 날 이 어느 집에 남매에게 요술 할머니가 나타나서 부탁을 해요. 우리 딸이 아파하는데 파랑새만 보면은 나으니까 너희들이 어디 가서 이제 파랑새를 좀 찾아와라. 그래서 여러 가지 요술 이 도구들을 주고 이제 모험을 떠나 보냅니다. 그래서 이 남매가, 오빠와 동생이 이제 그 요술 그 모자도 있고 뭐 이런 걸 가지고 파랑새를 잡으려고 이런 나라 저런 나라 막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못 찾고 집으로 왔는데 깨고 보니까 꿈이었던 거예요. 너무나 생생한 꿈을 꿨는데, 그래서 이 남매가 파랑새가 어디 있지? 왜 못 찾았을까 하고 보니까 집 거실에 새장에 있는 그 새가 바로 파랑새였다. 그래서 결론은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의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파랑새, 이문세가 부른 노래 중에도 파랑새 뭐 이런 노래도 있어요.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또 어른들이 읽는 그런 책 중에 연금술사라는 책이 있죠. 이것도 보면 산티아고라고 하는 양치기가 꿈을 꿨는데 그 꿈에 이집트 피라미드 밑에 보물이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어 가지고 양을 다 팔아 가지고 여행 경비로 이제 가지고 피라미드로 보물 찾으러 가는 거예요.
우여곡절 끝에 보물을 찾으러 갔는데 거기서 도적제 떼들을 만났어요. 그 도둑 중에 한 사람이 야, 너 왜 여기까지 왔냐 물어보니까 이 산티아고가 대답하는 거죠. 여차여차 해가지고 꿈에 여기에 보물이 있다고 알려줘가지고 재산 다 팔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럴 때면 그 도둑이 웃어요. 야, 참 한심하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도 몇 년 전에 꿈을 꿨는데 어느 시골 교회 밑에 금덩어리가 있다는 꿈을 꿨는데 야, 세상에 꿈 꿨다고 그 보물 찾아 떠나는 바보가 세상에 어디 있겠냐라고 조롱하고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그 순간 이 산티아고라는 청년이 하나 크게 깨달은 거예요. 그 사람이 꿈꿨다는 그 교회, 시골이 자기 고향이었던 거예요. 아, 우리 고향 교회 밑에 보물이 있구나. 이걸 깨닫고 다시 고향으로 와가지고 파보니 진짜 거기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읽는 동화나 어른들이 읽는 책이나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가까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가 참 기도 제목이 많아요. 이것도 저것도 이렇게 돼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취업도 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자녀들 시집장가 보내야 되고, 노후. 여러분, 저마다 어떤 자기가 추구하는 진리, 모양과 모습은 좀 다르지만 이렇게 되면 좋을 것 같아. 이것이 행복이야, 이것이 성취야, 이것이 업적이야, 이게 보람이야. 여러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서 그걸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행복을 줄까요? 기쁨을 줄까요? 이병철 이런 사람들이 죽을 때 정말로 행복해서 기쁨으로 보람 있게 죽었을까요?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을 삶답게 만들고 인생을 인생답게 만들고 의미를 의미 있게 만들고 가치 있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드는 그 파랑색, 그 보물, 그것이 정말 가까이 있어요. 우리가 늘 듣던, 늘 부르던, 늘 읽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리예요. 그분 안에 우리가 찾는 모든 것이 그분 안에 들어있는데 우리는 익숙한 그 예수보다는 기도하고 달라고 하고 추구하고 하나님 안 주면 삐질 거예요. 하나님 응답 안 하면 이번 주 교회 안 나갈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려면 제대로 역사하세요. 왜 나에게 올 축복이 절에 가는 저 집에 떨어집니까? 주소가 잘못됐어요. 언제 몇 날 며칠까지 이 문제 해결 안 해주시면 하나님 나 삐져요. 안 믿어요. 기도도 안 해요. 예배도 안 드려요. 봉사도 안 해요. 여러분, 진리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은 우리 삶을 치닫거리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그 진리를 우리가 믿어버리면 그 진리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염려, 걱정, 근심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그런 은혜를 주기 위해서예요. 자유해지면 그 자유함 가운데 사업을 하게 되고 자유함 가운데 가정생활을 하고 기쁨과 감사 가운데 시험 준비를 하고 취업 준비를 하고 학업 준비를 하고 결혼 준비를 하고 노후 준비를 하고 삶의 의미를 맛보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그 진리 가까움에 놀라다. 여러분이 기도하던 그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알고 섬기고 예수의 길을 걷고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면
헬레니즘적 사고에 빠진 사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먹고 사는 거는, 생활은, 그게 헬레니즘적 현대적인 사고지요. 근데 헤브라이즘적 사고, 성경적인 사고는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사업하게 해요. 공부하게 해요. 직장 다니게 해요. 가정생활 하게 해요. 진리로 인도받는 그런 삶을 진리의 영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자 이유인 것입니다. 이번 주부터 설교를 15분까지 하기로 어느 분과 약속을 해서 지금 14분입니다. 저는 저 시계를 보고 하니까 14분이어서 더 하고 싶지만 언약한 게 있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진리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얘기하고 입에 올리고 노래하고 또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진리, 그렇게 가까이 있음에도 왜 우리는 볼 수가 없었습니까? 왜 알 수가 없었습니까? 왜 느끼지 못했을까요? 진리를 진리로 보고 듣고 순종하는 그 길을 예수님은 따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예수를 보지만 진리는 다른 데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나의 노력으로 뭔가를 하면 진리를 찾을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그 진리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영접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진리로 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진리의 부유함으로, 그 진리의 풍성함으로, 그 진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내는 예수에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예배하는 모든 주의 무리들과 가정과 직장과 이 땅 이 세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